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지금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시면 은혜가 왔다가 옆길로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게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또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갑옷술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시성 이 타구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기탄잘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삶이라는 붓으로 하루라는 페이지를 채우며 오늘도 인생이라는 책을 엮어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자기만의 책을 오늘도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류 통속 소설을 써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의 씨를 뿌리는 그런 범죄 소설을 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양서를 써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이야기 중에 그 인생이 아주 훌륭한 이야기라면 후대 사람들이 그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위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서 책으로 출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생,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책으로 남기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인전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남길 만한 분들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위인전으로 써주겠습니까? 제가 뭐 자서전으로 쓰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책으로 남기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의 인생이 소멸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다 사라지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행위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책을 오늘도 써나가야 될까? 인생이란 붓으로 오늘 하루라는 삶의 페이지를 어떤 인생의 책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써나가야 될 것인가? 통속소설을 쓸 것인가? 범죄소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좋은 양서를 오늘 우리는 써나가실 것인가? 그것이 어떤 책이든 그것은 분명히 오늘 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갑옷 솔기인데요. 이 갑옷은 여러분 들어보셔서 다 아시지만 솔기는 여러분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솔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이 솔기는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것이 쇠나 아주 두꺼운 그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각조각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몸이 굽혀지는 관절 부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죽 조각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 가죽과 가죽이 이어지는 부분에 이 솔기, 이 가죽과 가죽이 서로 이어지는 그 사이 있는 부분을 바로 이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 여러 개의 관절이 꺾이는 부분마다 이 솔기가 가죽과 가죽을 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갑옷은 전쟁터에서 그 적군들의 창이나
또 검이나 화살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즘들도 여러분 군인들도 군복을 입죠. 요즘 군인들은 갑옷을 입지 않고 전투복이라는 것을 입는데, 그래도 요즘 세상이 좋아서 사성장군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은 전투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갑옷을 입던 시절에는 모든 군인들이 똑같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갑옷이 달라졌죠.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 갑옷이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 튼튼해지고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그 갑옷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견고한 갑옷은 어떤 갑옷이냐? 누가 입는 갑옷이냐? 바로 왕이 입는 갑옷이죠.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왕이 입는 갑옷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고 화려하고 좋은 갑옷은 바로 왕이 입는 갑옷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왕이 입는 갑옷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갑옷에는 반드시 솔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갑옷이 철로 만들어졌던 두꺼운 갑옷으로 몇 겹을 덧대어 만들었던 그 갑옷 솔기는 그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갑옷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그 갑옷의 솔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누구나 이 갑옷에 솔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창과 검과 화살을 막아주는 갑옷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인생을 막아주는 갑옷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갑옷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갑옷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갑옷으로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갑옷이 나를 공격하는 창이나 검이나 세상의 활로부터 나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들이 갑옷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갑옷에도 반드시 솔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그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아합 왕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악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왕비로 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성경에서 보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해버리는 그런 악행을 그는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의 바로 앞장인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아합아, 내가 왜 그렇게 악하게 사느냐? 내가 왜 이렇게 패역하게 사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너 그렇게 살면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내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예언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그 자리에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그 패역한 길로 아합 왕은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합이 엘리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지 않고 왜 그것을 무시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견고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갑옷으로 만든 그 갑옷을 본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인생이 갑옷처럼 튼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갑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이런 최고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들겠느냐? 어떤 창이나 검이나 활이 이 갑옷을 뚫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아람 나라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일반 병사 한 사람이 마구잡이로 그냥 무심코 활을 그냥 쐈다는 것입니다. 왕을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하필이면 그 아합 왕의,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닙니다.
무심코 쏜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쏜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만약에 갑옷 솔기가 아니라 갑옷에 맞았다면 아합 왕이 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화살은 정확히 갑옷 솔기에 명중하였습니다. 아합은 천하무적의 왕의 갑옷을 입고 날아오는 그 화살의 솔기를 맞아서 가슴팍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에 장사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은 아합의 죽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던 말씀, 10년 전에 경고하셨던 말씀.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너의 악행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10년 후에 이 아합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그때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만약에 갑옷 솔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라는 사실을 그게 깨닫고 있었다면, 약하디 약한 갑옷 솔기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 앞에 180도 회개하면서 돌이켰겠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갑옷 솔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갑옷이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옷 솔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인, 그것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군인 한 사람이 마구잡이로 쏜 화살에 가슴팍에 맞아서 그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날로 세상을 끝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하고 재산 싸움이 붙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한테 잘 얘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한테 조금 더 이렇게 잘 줄 수 있도록 이제 압력을 좀 넣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참 어처구니 없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형제들 재산 싸움 나는데 그것을 중개해 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참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하게 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유산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넉넉하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넉넉하다라는 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는지 모릅니다.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사고, 넉넉한 삶, 이 모든 것들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서 나눔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넉넉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의미의 넉넉함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넉넉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리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철철 넘쳐서 흘러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overflow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넉넉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바로 이 넉넉하다, 이 페리시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과잉으로 철철 넘쳐 흘러 있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과잉으로 흘러 넘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30년 전, 한 4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행여라도 남이 할까봐 쉬쉬하면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인지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놓고 싸웁니다.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어디서부터 싸우느냐? 벌써 장례식장부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형제들끼리 벌써 이 장례 출산 끝나고 나서 발인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전투 모드가 이제 시작될지 형제들 가운데 눈빛이 벌써 레이저가 나오는 것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인데 그런 건 잘 알아요. 어찌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 그 욕심이 있는지 벌써부터 장례식장에부터 벌써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은 그 부모 유산 가지고 서로 더 갖겠다고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무엇이 됩니까? 원수가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소유의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싸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가진 것이 정말 없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면서 그 형제들이 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존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잘 지냅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면서 오손도손 잘 지냅니다. 그런데 부모 유산이라고 하는 거, 많지도 않은 그 부모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자기 재산이 과잉으로 흘러 넘치게 하려고 싸운다는 것이죠. 나는 돈이 이미 있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과잉해서 흘러 넘치게 하려고 그 많지도 않은 부모 재산을 가지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벌써 장례식장에서부터 눈을 번득거리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일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재산이 철철 흘러넘치면, 내 소유가 철철 흘러넘쳐서 과잉이 되면 그 흘러넘치는 만큼 내 인생은 견고한 갑옷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한 착각입니다. 재산이 철철 흘러넘치면 내 인생이 그것으로 견고한 갑옷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 조그만 착각이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그 조그만 착각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불행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올해도 풍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많아서 풍년을 이뤘는데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던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더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것이죠. 넉넉하다 못해 overflow,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형제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갑옷이었습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세상의 창이나 검이나 화살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 재물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갑옷 솔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 데리고 가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연약한 갑옷 솔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솔기인 줄 모르고 그 재산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갑옷이 되려 하는 엄청난 착각을 그 인생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돈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으신가요? 요즘 집값도 떨어지고 은행 이자도 올라서 많은 분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다, 경제도 어렵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영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씩 돈이 있으시죠. 버스 부자처럼 막 쌓아둘 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 0은 아니고 마이너스는 아니죠. 산더미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다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갑옷으로 삼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갑옷을 삼고 있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갑옷 솔기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솔기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갑옷이 아니라 솔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갑옷이라 착각하지 않고 내가 갑옷 솔기임을 늘 기억하게 살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솔기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40일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0일 동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제어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갑옷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고통,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갑옷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은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솔기다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갑옷 솔기밖에 지나지 않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자신이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고 그 약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결코 갑옷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생 결코 갑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았던 갑옷이 있다면 그것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임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갑옷 솔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갑옷 솔기가, 그 고통이,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리게 하는 그런 매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 고통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갑옷 솔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시고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기뻐하실 수는 없으실까요? 오히려 여러분 바울처럼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는 없으실까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방처럼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어이없이 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일생토록 나는 갑옷 솔기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삶이라는 붓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라는 페이지를 채우며 인생이라는 책을 오늘도 여러분 다 엮어 나가실 때에
그렇게 갑옷 솔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써나가셔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주의 백성들,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